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자굴 밖의 하나님입니다. 사자굴 밖의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 6장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남는, 주님께서 건져내어 주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본문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보통 다니엘의 기도에 주목해서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보통은 안 드시는 게 정상이에요. 제가 조금 본문에 질문을 던지면서 위심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왜 굳이 기도의 중요성을 꼭 그냥 평상시에 보여주면 안 되는 겁니까? 왜 꼭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보여주셔야만 하는 겁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이 잘못 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그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그 어디에도 다니엘이 불순종했다거나 그 최근에 갑자기 변절했다거나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자굴에 집어넣으신다. 아니, 다니엘이 무슨 사자와 함께 무슨 서커스 쇼를 하는 공연자입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저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자, 이게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가라고 해도 제 말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코 제가 죽도록 내버려 두진 않을 거죠. 우리 주님이 이런 주님이십니까?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예요. 돌아보면 어느 순간 살다 보면 내 인생이라는 게 꼭 하나님이 어떤 동물원 우리 같은 걸 만들어 놓으시고 그 작은 곳 안에 나를 가둬놓고 불신자들 앞에서 전시해 놓는 것만 같은 때가 있습니다. 집 갔다가 회사 갔다가, 회사 갔다가 집 갔다가, 또 집에 있다가 교회 갔다가, 교회에서 다시 집에 오고, 이런 쳇바퀴 굴러가는 듯한 인생. 뭔가 인생은 나아지는 것이 없고 제자리에서 계속 쳇바퀴 굴리듯이 돌아가는 인생. 그 인생 사이에도 언제든지 사자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를 노리고만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다니엘에게 닥쳐온 고난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굴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사자굴 밖에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로 큰 일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가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제국이 들어섰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나라의 중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다리오는 120명의 관료들을 세웠고요. 그 위에 3명의 총리들을 앉혔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본문 3절을 보면 다니엘이 어떠했냐 하면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민첩하다, 이게 한글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원어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그 안에 뛰어난 영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뛰어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는 총리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뛰어난 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아멘. 성령의 붙들림 받는 인생이 되어서 총리들보다 뛰어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다리오가 그를 신임했고 전국을 다스리도록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리오가 좀 써먹으려고 보니까 신하들이 엄청 질투를 하는 거예요. 함정을 팠던 것입니다. 그 함정이란 무엇이었습니까?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뭐라도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 넣어버리자는 거죠. 다리오 입장에서는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를 제일 높이는 일이니까 거절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결국 자기가 총애하는 다니엘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말았던 것이에요. 이 법 어떻습니까? 제국에는 아무런 유익도 없고 실제로 제국 법령으로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뭘 위해 존재해요?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법령들이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얼마나 잘 참니? 얼마나 믿음 좋니? 내가 한번 극한의 상황을 넣어볼 테니까 너가 한번 보여줄래? 지금 이러고 테스트하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겠죠. 이 본문의 비밀은요, 바로 다리오라는 이 왕의 이름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역사상에는 다리오 왕이라는 왕은 없어요. 다리오 왕은 없어요. 다리오 왕이라는 역사 기록은 실제로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건 누구예요?
고레스예요. 고레스가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에 대해 비판하는 비평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로 앞장의 5장에서도 한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벨사살이라는 왕은 역사적인 기록이 없다고요. 그래서 바벨론 실제로 바벨론 역사에 등장하지 않는 왕이 2명이나 등장하니까 이 다니엘서는 역사가 아니다, 문학적인 허구다, 픽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5장 설교하면서 혹시 들으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벨사살 누구였습니까? 벨사살의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나보니두스 왕의 아들이었어요. 그 왕이 밖에 나가서 정복 전쟁을 펼치니까 이 벨사살이 나보니두스 왕의 위임을 받아서 국내 제2 번째 통치자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성경의 역사는 그 당시 기록되어져 있던 그 어떤 역사서보다 더 정확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분명한 사실의 역사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다리오도 마찬가지예요. 다리오는 분명히 문학적인 허구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역사서로서 잘 기록되어지고 있다가 갑자기 허구가 나오는 게 말이 안 되죠. 성경이 허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전통적인 성경 해석에 따르면 카일 델리치나 이런 유명한 아주 보수적인 구약 학자들에 따르면 이래요. 이 다리오가 바로 고레스예요. 다리오가 바로 고레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예, 자, 여러분, 여기서 해석의 포인트는요,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 그러니까 중간에 와가 있죠. 이 와가 결국엔 접속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영어 성경도 그렇고 이 해석을 and, 그러니까 그리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 시대를 다른 시대로 보고 있는 거죠. 다리오 왕의 시대 그리고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이 접속사는 문장의 문맥에 따라서 그리고라고 해석되어질 수도 있지만 영어로 or, 그러니까 동격으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다리오 왕의 시대 곧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라는 말인 거죠. 얼마든지 두 시대는 같은 시대로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겠어요. 그래,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 왜 그 왕이라는 사람이 다리오라는 이름도 있고 왜 고레스라는 이름도 있는 거야?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힌트는요, 방금 읽었던 28절에 보면은 고레스가 어디 사람이에요? 바사 사람이잖아요. 바사 사람. 그런데 바로 전장인 5장 31절을 보면 다리오가 또 어디 사람이라고 하냐면 다리오는 메대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실제 역사에서도 고레스는 바사 사람인 동시에 메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의 아버지가 바사 사람이고 바사 사람 귀족이었고요. 그리고 엄마가 바로 메대 국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는 그러니까 메대 사람이기도 했고 바사 사람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두 사람은 동일 인물인데 다리오는 메대식 이름인 거고요. 고레스는 바사식 이름인 겁니다. 이런 정통적인 해석을 따르지 않으면 다리오는 거짓 인물이라고밖에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왜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을 길게 늘어놨는지 아십니까? 이 고레스가 다리오가 고레스라는 게 바로 오늘 사자굴의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다리오, 고레스가 어떤 인물입니까? 역대하 36장 2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새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럼 새 제국을 만들려면 그 나라의 토대를 새롭게 세워 나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일할 게 많습니까? 얼마나 종을 부릴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종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줬다는 그 딱 구절 하나만 놔두고 갑자기 그냥 돌려보내는 게 이게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아무 이유 없이 베푸시는 게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고 그리고 개연성을 가지고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로 이 개연성이 바로 오늘 사자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고레스의 마음이 왜 감동했냐? 고레스가 바로 다리오였기 때문에, 고레스가 다리오로서 사자굴의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켜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리오가 신하들의 개척에 넘어가서 다니엘을 죽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6장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다리오가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14절을 먼저 보면 왕이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 마음을 쓰며, 16절 내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20절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지금 다리오는 간절히 구원을 바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다리오의 세 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제국의 왕의 힘으로써 이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왕인데도 불구하고, 황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너의 신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거라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 기대가 마지막에 이르러 간절한 외침이 되었을 때, 다니엘아 너 살아있니? 하나님이 널 구원해 주셨니? 그런 외침이 되었을 때에 그 다리오 고레스는 다니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감동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갇힌 우리 안에 전시하려고 쓰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원치 않는 지사로 말 그대로 그냥 좌천되는 경우도 있죠. 몇 년 동안 썩는 경우도 있고요.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계속 떨어지기도 합니다. 부모의 빚을 열심히 갚았더니 그 다음에 갑자기 자녀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또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고 봉사해 보려고 하는데 자꾸 실수를 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나도 다니엘처럼 쓰임 받고 싶은데 내 인생은 그저 우리 안에 갇혀 있고, 심지어 사자굴 안에 갇혀 있는 것만 같습니다. 위대한 일이란 내 인생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것만 같은, 우리가 갇힌 현실 속에 있는 것만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경이 좁든지 간에, 여러분의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든지 간에, 온갖 음해가 여러분의 인생에 뒤덮여 쌓여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좌절하여 넘어지든지 간에,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결단하고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로 가기를 원한다면요, 오늘 하나님은 사자굴 같은 여러분의 인생 바깥에서, 여러분이 그 사자굴 안에서 믿음의 결단을 보여준다면, 그 사자굴 바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의 믿음의 분투를 통해서 놀라울 정도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영원하고도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사용해 주신다고요.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힘겨우십니까? 믿음의 분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만 같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위대한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인생이 우리처럼 느껴질 때, 그 영원하고 그리고 그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해 나가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거는요, 그렇다면 그 쓰임을 받는 다니엘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었냐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의 믿음은요 간단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경건을 유지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별로 특별한 거 없죠. 그냥 계속 기도하래요. 그러나 이렇게 특별한 것 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요, 바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경건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닥쳐오더라도 그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주소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으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다니엘은요, 지금 이 사단이 났는데도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남들 다 보이라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쳐다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 어떤 것 같습니까? 날 잡아 죽이쇼라고 광고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근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날 지금 살려달라는 기도였을까요? 자,
그게 아닐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 창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바로 솔로몬의 기도를 따라하고 있는 것이에요.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해요. 주께 범죄해서 우리 백성을 적국에 넘기시게 될 때에, 그들을 끌고 가게 하실 때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돌이켜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서 회개하며 주 하나님을 향해 통회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부디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요. 회복시켜 달라고 이런 기도를 솔로몬은 벌써 그때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기도를 따라서 매일 예루살렘을 향한 창 앞에서 하루에 3번씩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자기 개인의 문제 해결만을 기도했다면, 그것을 위해서만 기도했다면 민족의 구원의 역사에 사용되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결국에는 우리는 문제의 해결을 간절히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게 부르짖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현명하게 기도의 내용을 먼저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은 선하신 뜻 아니십니까? 그럼 우리가 주의 뜻을 먼저 구하면 주의 뜻대로 우리 인생이 해결되어 풀려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그 단순히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주의 위대한 계획에 사용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막상 급작스러운 문제가 닥쳐오면 그 기도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오죠. 그런데 다니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10절을 다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전에 하던 그대로. 아멘. 전에 하던 그대로.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한 게 아니라 날마다 일상 속에서 하루에 3번씩 변함없이 전에 하던 그대로 그는 기도해 왔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때로는 마음이 동하지도 않고 뭔가 습관적으로 하는 기분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요새 젊은이들 식으로 표현하면 일일 퀘스트, 게임 퀘스트, 하루 퀘스트 마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할 때도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신앙의 습관적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문제가 닥쳐올 때에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그 습관대로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에 이전에 해왔던 그대로 문제를 넘어 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여러분은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은요, 만왕의 주인 하나님을 매일 나의 하나님으로서 만나게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후반부에서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다니엘이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요, 이것도 약간 한글 성경으로 보면 조금 의미가 퇴색돼요. 원어로 보면 이거예요. 그의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코람데오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아멘.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인생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아멘.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아프고 육신이 고달프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주를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 이번 일을 통해서는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기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의 믿음이었고, 이게 바로 다니엘의 경건이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문제를 넘어 그 문제 가운데 뜻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전에 하던 그대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매일의 기도 속에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아멘. 여러분,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대화예요. 아버지한테 살려달라고 말하면 아버지께서 당연히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날마다 대화하면서 그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주님을 굳게 신뢰하게 되면서 날마다 결국에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다니엘의 믿음이었고 다니엘의 경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도 이런 경건과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서 다리오 고레스는요, 이 사자굴의 사건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찬송합니다.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결국 어떻게 이어졌다고요? 포로 귀환이라는 민족의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의 시작인 1장에 보면 21절에 1장의 마지막인 21절에 뭐라고 나왔냐 하면은 이 다니엘은 고레스의 원년까지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고 다니엘은 죽었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그 노년까지 여러 왕을 거쳐서 여러 시련을 겪어서 왜 마지막까지 그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자굴의 굴욕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인생의 마지막의 쓰임은 결국에는 민족의 구원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를 펼쳐 나가기 위해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고 또 아멘. 사용되었으며 그 인생의 끝도 결국엔 그것을 향하여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허락된 이유는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놀랍도록 펼쳐 나가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그 지지부진한 그 자리, 좌절하고 넘어지는 그 자리,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마치 열심히 노력했는데 정결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뜻에 벗어나지 않았는데 순결하게 살아왔는데 사자굴에 던져진 거, 그거 어떻게 보면 내 노력과 열심과 내 믿음의 어떤 삶이 부정당하는 느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부정당하는 것만 같고 오히려 뒤로 돌이켜지는 것만 같은 그 일들 속에서도, 그 시간들 속에서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단 1분 1초도 허투루 의미 없이 보내도록 주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다고 여겨도 그 인생들은 쓸모없는 인생이 단 1초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주저앉아 계시는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사자굴 가운데 계십니까?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 바라보며 주의 길 다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